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설교가 건너뛰게 됐는데요.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그래도 모세의 율법은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열렸던 예루살렘 공의회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었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고 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자신이 겪었던 고넬료의 사건을 놓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차별하지 않았다고. 유대인들이 좀 높은 자리에서 이방인들을 까짓거 큰 마음으로 받아준 것이 아니라 아예 차별을 하지 않고 똑같은 위치에 놓으셨다 라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했고, 그 베드로의 이야기가 끝나니까 야고보가 아모스서를 인용해서 선지자들의 말씀에 그리고 주의 말씀에 말한 이 아모스서처럼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이미 예언된 이야기다. 무슨 말이에요? 구약에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베드로의 이야기를 쉽게 말하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논문을, 발표된 논문들을 통해서 확인을 시켜준 게 야고보예요. 자, 그러면 그 야고보가 인용했던 아모스서 말씀으로 오늘은 시작을 해볼게요.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아모스서 말씀이요, 지금 야고보가 사도행전 15장에서 어떻게 인용을 하고 있느냐면은 둘을 함께 볼게요. 사도행전 15장 16, 1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여기까지는 아모스서의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지금 여기 이 장면 그대로 보여주세요. 여기 보시면은요, 아모스서 9장 12절에서는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렇게 나오는데, 야고보는 어떻게 인용하고 있냐면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좀 다르게 인용을 했지요. 지금요, 이 아모스서가 9장까지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인용해 드린 이 부분이 아모스서의 완전 끄트머리예요. 아모스서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한 책인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쫙 나오다가 마지막 9장으로 가면서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 앞에 이야기한 하나님의 그 모든 경고의 말씀들이 모든 자에게 임할 것이다, 이걸 이야기해요. 9장 1절하고 9장 10절만 잠깐 볼게요. 아모스서 9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맨 끝에만 볼게요.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10절에는 뭐라고 나와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러니까 1장부터 8장까지 나오는 그 하나님의 모든 경고의 말씀들이 임해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고 모든 죄인은 다 죽임을 당할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서 바로 이 야고보가 인용한 아까 보았던 9장 11절 12절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죄인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날이 임하면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고 허물어진 것을 다시 세운다라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보았듯이 아모스서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얻게 하리라라고 이 번역이 되어 있는 이 단어를 보면은 야레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차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모스서는 지금 정확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그 모든 말씀으로 인해서 모든 죄인들이 다 멸망당하고 나면, 그러면 메시아가 오시는 그 날이 오는데, 그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되냐면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이 다시 세우고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키시겠다고요. 왜? 바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아모스서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고 그래서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이 오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시는데, 그 다시 일으키신 다음에 에돔의 남은 자, 에서의 후손 중에 하나님을 찾는 남은 자들하고, 그리고 만국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의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아모스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보았듯이 한번 다시 볼까요? 우리 그 맨 처음에 두 번째에 있었던 그 화면을 다시 좀 보여주세요. 아모스서 9장 11, 12절하고 사도행전 15장 16, 17절. 지금 보시면 12절, 아모스서 9장 12절에 보시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라고 말했는데, 지금 야고보가 인용한 이야기는 뭐라고 나오냐면,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거는 아모스서가 말하는 것처럼 그 만국과 에돔의 남은 자들을 다윗이나 솔로몬이 그랬듯이 우리가 지배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의 이야기가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면 야고보는 왜 아모스서를 이렇게 다르게 인용을 했을까요? 야고보 마음대로요? 아니요. 당연히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놀라운 부분들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에돔의 남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히브리어로 에돔이에요. 다르게 번역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요. 근데 예수님 오시기 약 150년 전에 번역한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개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번역한 사람들이 이거를 지금 사도행전의 야고보가 인용한 이 모양으로 번역을 하더라라는 거죠. 에돔이라고 하는 건 고유명사잖아요. 이름이라고요. 아무리 70인역이 의역을 하는 책이라 하더라도 사실 에돔을 아담으로 번역한 거거든요. 그래서 남은 사람들, 아담 이렇게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이 볼 때에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다시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워서 허물어진 데를 다시 일으켜서 그 주변 나라들을 차지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 같지 않다라고 이 번역자들이 본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는 그 말씀을 그대로 여기에 인용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 사실 이런 대목들이 굉장히 놀라운 대목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적어도 100년 이상 그 이전에 이 구약의 말씀을 완전히 신약의 복음, 바울 방식으로 번역을 해놓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다고요?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과 성경에 나온 예수님에 관한,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하셨다라고 나오잖아요. 모르지만 이런 구절들이었을 거예요. 왜? 그 당시 70인역 성경을 구약으로 썼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겠죠. 너희들 아모스서 보지 않았느냐? 거기 뭐라고 나왔디? 거기에서 하나님이 메시아가 오고 나면 어떻게 한다고? 에돔? 아니라고. 남은 사람들,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게 될 거다.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될 거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아마 이런 거 설명했을 것 같아요. 자, 야고보가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어떤 이야기로 결론을 내느냐면은 사도행전 15장 19절 21절 19절부터 21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지금 이 구절이 굉장히 오해를 많이 갖고 오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오해를 가져올 부분이 별로 없는데 우리의 선입관 때문에 오해를 만드는 구절에 가깝죠. 지금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야고보가 아모스서를 인용한 다음에 결론이 어떻게 나왔어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을 괴롭게 하지 말자. 모세의 율법,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안 지켜도 된다. 근데 거기에 딱 하나 작은 글씨로 붙었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그 뒤에 설명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무슨 말이에요? 웬만한 성에는 각 지역에는 회당들이 유대인들의 회당들이 들어가 있고 그 회당에서 모세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직역하면은 모세가 읽게 한다 이렇게 나와요. 뭐 큰 차이는 없어요. 모세가 그 말씀을 읽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씀을 따르고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가 왜 붙어 있겠어요? 아니 간단하잖아요. 사실은 그냥 자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 귀찮게 하지 말고 안 지켜도 되는데 단 우상에 더러운 것, 목매어 죽인 것, 피 그리고 음행 요거는 피해라 라고 하면은 마지막으로 따라붙는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고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는다는 말이 필요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놓고 그래도 예수를 믿는다면은 우상숭배, 음행, 목매어 죽인 거, 피를 멀리하는 게 맞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아니요. 지금 이슈가 뭐냐면 모세의 율법을 지켜도 되느냐 말하느냐 이거 가지고 지금 공의회까지 열리고 나서 나온 결론이라니까요. 근데 왜 거기에 붙어 있다고요? 조건이? 유대인들 아직도 모세의 율법을 끌어안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필요 없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이거 해라 이거예요. 사실요 여기 지금 우상에 더러운 것은 우상 숭배예요. 음행이야 뭐 설명할 필요 없이 잘 아실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는 말이 뭐예요? 이거 유대인들의 코셔예요. 이슬람 사람들 할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소를 죽일 때 가축을 죽일 때에 매달아서 칼집 내가지고 피 쫙 뽑는 거예요. 목매 죽이면 안 되고요. 왜? 나무에 걸리면은 저주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대목을 그리스도인들의 최소한의 요구사항으로 해석을 하려면 우리도 코셔 방식으로 고기를 잡아야 돼요. 근데 그건 빼놓으면서 물론 우상숭배를 하는 게 옳지는 않죠. 음행을 하는 게 옳지 않지요. 당연히. 하지만 이걸 율법으로 받아들이지 말라고요. 이거를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이 정도는 지켜야지 라는 생각은 무슨 생각을 밑에 깔고 있냐면은 안 지키는 놈들은 여기 들어오면 안 돼. 이게 깔려 있다니까요. 나는 그걸 지키니까 너희들보단 조금 나은 사람이야. 그거는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고요. 이번 주일날 나오겠지만 바울은 대놓고 뭐라고 하냐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고요. 그렇게 말하는 이야기가 여기서 그 정도는 지켜야 된다 이러고 나오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만 2번이 더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 오늘 본문 맨 끝에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여기에 요긴한 것이라고 번역을 해서 이게 꼭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 같은 뉘앙스를 주는데 여기에 그렇게 번역이 된 에파난게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필요한 것이에요. 필요한 것.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게 뭐예요? 그 유대인들과 아직도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지난주에 사도행전을 따라오면서 봤지만 사도 바울이 빌립보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항상 그곳에 있는 구브로든지 버가든지 더베든지 이고니온이든지 루스드라든지 그곳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처음부터 야 이제 우리 하나님 안 믿고 예수님 믿어 이렇게 한 게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했단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유대인들 앞에 가서 목매어 죽인 소, 뭐 음행, 피, 우상의 제물, 이거 고기 먹는 얘기거든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일반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거 그냥 먹어도 된다 그러면 그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겠냐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기 위해서 요긴한 필요한 것들, 우상의 제물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인 거 피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먹지 말고, 그리고 음행을 멀리해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요게 한 번 더 나옵니다. 어디 나오느냐면 사도행전 21장 20절에서 21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이거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벌어진 일이에요. 왔는데 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장로들이, 사도들이 바울이 왔는데, 야, 당신이 알다시피 여기 지금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고. 근데 그들이 당신이 지금 이방에서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 행하지 않고 관습 지키지 말라 한다는 말을 들어서 지금 상당히 분위기 안 좋다 라고 할 때 이 이야기를 또 했다고요. 근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제안하느냐면은 바울에게, 그런데 지금 결례를 받으려고 우리가 준비한 사람 4명이 여기 있으니까 내가 데리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결례를 받게 하면, 그러면 저 사람들이 저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 받지 말고 관습 지키지 말라고 하고 있다라는 그 말을 헛소문으로 바꿀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그 제안부터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1장 24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바울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모세를 배반하고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당연히 노라고 말할 것 같은데 사도행전 21장 25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잘못 들어갔네요. 사도행전 21장 25절이 이렇게 돼요.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26절이에요. 네, 고맙습니다. 21장 26절이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제안을 받아들여요. 아니,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우리가 주일날 갈라디아서로 바울 서신을 시작했는데 바울 서신은 주제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공통적인 게 뭐냐면 율법과 복음을 아주 첨예하게 비교하고 있는 책이에요. 율법은 잘못됐고 복음이 맞다. 이건 바울이 아주 수도 없이 강조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런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결례를 행하는 것을 제안을 받으니까 그것에 따랐다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바울이 안디옥으로 돌아간 다음에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가 16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그 사도행전 16장 3절을 보면은요, 루스드라에 간 바울이 할례를 줘요. 사도행전 16장 3절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이게 누구예요? 디모데요. 루스드라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보았던 결례를 행하자라고 하는 그 제안을 받아들인 건 예루살렘이에요. 백보양보에서 아까 뭐라고 나왔냐면 그 율법의 열성을 가진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수만 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문제가 커질 확률이 있으니까 그 4명을 결례를 행하는 데에 네가 함께 동참해라. 그걸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백보양보에서 아니 수만 명이 덤비면 좀 문제가 크니까 그러니까 양보했다고 친다 하더라도 지금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거는요, 루스드라예요. 지금 터키의 중부 지방이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도 물론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죠. 근데 이 구절의 앞에 보면은 디모데의 어머니가 유대인이라고 나와요. 근데 아버지는 헬라인이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줬다는 거예요. 바울이 도대체 왜 이러죠? 대부분 여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유대인들이 목의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유대인이라서 아버지가 헬라인인 부분 그 약점을 없애주기 위해서 할례를 줬다. 아니 모세의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루스드라는 이방인 도시인데 그리 위험한 것 같지도 않은데도 디모데한테는 주잖아요. 근데 이번엔 또 안 준 경우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주일날 보고 있는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 2장 3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디도라고 하는 제자에 대해서는 할례를 받게 안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 율법 규례를 지키는 쪽이 좀 더 나을 것 같고 디도는 그냥 헬라인이니까 안 지켜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요,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이미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은 자는 유대인으로 쳤어요. 그러니까 헬라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안 준 게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바울이 이 디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할례를 받게 하지 않은 이유는 2장 4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에 할례를 그러니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2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거짓 형제들이 누구예요? 교회 안에서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요. 근데 지금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대요. 예? 아까 예루살렘에 가서는 4사람 결례 다 하고 디모데에게는 할례도 준 걸 봤는데요. 바울은 지금 왜 이런 모순된 행동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대답도 갈라디아서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7절에서 8절.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있습니까? 바울이 얘기하죠. 베드로는 할례자, 곧 유대인들의 사도, 자기는 무할례자,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삼으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왜 네 사람에게 규례를 주자는 거에 그냥 동의했어요? 유대인들과 부딪히지 않으려고요. 디모데에게는 왜 할례를 줬어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요. 디도에게는 왜 할례를 안 줬다고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거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의 모순된 행동이 우리에게 뭘 말해줘요? 바울은 할례,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다른 것, 피, 아무 상관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목숨 걸어 지켜야 될 것이라고 보지도 않고 목숨 걸고 버려야 될 것이라고도 보지 않는 거예요. 왜? 그거는 그냥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수단일 뿐인 거예요. 내가 그 수단에 필요하면 지키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필요 없으면 안 지키기도 하겠다라는 거죠. 이게 왜 이래요? 그냥 자기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첫 부분 했잖아요. 갈라디아서 누구에게 보냈어요? 갈라디아 지방의 여러 교회들에게. 그 다음에 나오는 바울 서신들이 다 누구에게 보내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들에게, 로마 교회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빌립보 교회에게. 여러분, 성경은 개인 구원을 말하는 책이 아니라 구약에 나왔던 것과 똑같이 구약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야기였던 것처럼 신약도 예수 공동체, 교회를 세우는 공동체의 이야기지 개인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개인 구원에 자꾸 빠지니까 지금 이런 구절들이 나오게 되면 음행은 하면 안 되니까 음행하지 말고 우상 숭배는 당연히 하면 안 되고 목매는 거 이건 뭐 우리는 순대 좋아하고 선짓국 먹어야 되니까 이건 뭐 건너뛰더라도 항상 우리는 이것들을 율례, 율법, 규례로 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이걸 지켜야 된다 혹은 반대해서 지킬 필요 없다 이걸 따진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왔다 갔다 모순된 행동을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일관성 있게 뭘 얘기하고 있어요? 공동체를 위해서 그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지금 율법의 열성이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수만 명이래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싸울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지키는 거예요. 유대인 회당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줘야 될 디모데를 위해서 할례 행하는 거예요. 아예 이방 지역을 돌아다닐 디도는 안 해도 된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0절 21절에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이번 주일날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도 이 이야기가 다시 반복됩니다. 왜요? 이 땅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뜻이었거든요. 이게 공동체인 이상 개인은 내가 믿고 구원받아요. 끝! 더 할 게 없잖아요. 더 할 게 없으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그 다음에 싸우잖아요. 심심하니까. 그렇죠? 아니요. 공동체라니까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을 세워나가는 과정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를 유지하고 그 공동체를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뭐가 필요하다고요? 사랑과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더러 도 닦아가지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레벨에 오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이 없이는 공동체가 유지되질 않는다고요. 아, 나 쟨 싫어요. 난 저 사람은 싫어요. 이런 공동체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지금 이 사도행전도 앞으로 볼 주일날 보는 갈라디아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하나님은 나 하나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의 모순된 모습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뜻 깨달으시고, 여러분, 비난과 정죄와 비교를 통해서는 그 어떤 공동체도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우리도 이 바울처럼 율법과 규례에 얽매이는 모습이 아니라 공동체를 우선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랑과 용서로 공동체를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 속에 우리 눈에는 서로 다른 이야기 같이 들리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율법으로, 규례로 성경을 보고 있었던 우리의 눈이 잘못되어 있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들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음식에 관한 문제, 음행에 관한 문제, 우상 숭배의 이 모든 문제들까지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달았던 바울과 야고보의 이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이 모든 말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